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안녕하세요. 근속가족 여러분, 매일 말씀의 김여찬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지속적으로 실제적인 어떤 교회 문제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은사에 대해서 계속 다루었다면 이번 주부터는 이 부활, 특별히 어제부터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라고 했다면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썼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대속하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또 우리도 역시 이 땅에서 죽었다가 땅에 묻혀 있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우리의 육이 예수님이 부활체를 입으셨던 것처럼 부활체를 입어 하나님을 영광 중에 배우며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질병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죽으면 천국에 간다라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나는 부활한다. 그리고 그것에서 우리는 왕노릇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을 쫓아 살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성화의 삶을 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심어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가장 큰 이해이고 복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자 완성입니다. 그래서 어제 바울이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런데 이렇게도 중요한 부활에 대한 진리들을 왜 바울은 다시 쓰면서까지 고린도 교회가 그것을 지키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 진리와 복음을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믿지 못했을까요? 불합리해서 혹은 이성에 어긋나서?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믿기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부활을 해도 아니면 부활을 없다고 믿든 부활을 한다고 믿든 모든 것 상관없이 이 땅에서 내가 부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않고 이 세상의 쾌락과 유혹과 이 세상에서 주는 많은 좋은 것들과 고린도라고 하는 이런 음란하고 퇴폐적인 도시 안에서 자신을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 미래에 대한 보상,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부활하여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으로부터 오는 상급을 받을 것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부활의 보상을 생각하고 염두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매우 유명한 선교사가 이렇게 말을 했죠.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할 수 없는 것을, 썩어질 것을 버리는 자들은 바보가 아니다 라는 그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치
부활을 쫓는 것, 영원한 하나님과의 다스리는 그 땅, 그 하늘나라, 그 천국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내 삶에 있는 많은 것들을 버리는 것이 뭐예요? 바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삶을 바보라고 여긴 거예요. 하나님을 쫓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이 땅을 위한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이 땅의 축복만 구하고, 이 땅에서의 쾌락만 구하고, 이 땅에서 은사로 내가 은사를 써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질까, 혹은 내가 내 자녀들을 잘 키워서 내가 떵떵거릴까, 이거에 사로잡혀가지고요, 경쟁과 사리사욕과 어떤 분열 가운데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죠. 그런데 부활을 모르니 뭡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소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조직적으로, 아니, 부활 나는 믿지 않고 이 땅에서 있는 게 최고야, 이 땅에서 복 받으면 그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오늘 말씀이 짧으니 빨리 한번 끝내보죠. 2절에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는데, 여러분 1절 11절까지가 뭐였습니까? 이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이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500명에게 보이셨다는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한 것이 이 11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12절에 다시 살아났던 것이, 살아나셨다는 것이 전파되었는데 왜 아직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말하느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13절부터 15절을 보면 이 3단 논법처럼 계속 이어지는지 잘 보세요. 13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 육체의 부활, 그리스도 예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죠. 그것도 없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겁니다. 14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에 있어서 예수 믿으면 죽으면 천당 간다는 것은 반쪽도 아니고 4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밖에 중요한 복음이 아닌 거예요. 총체적인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있어서 우리가 죽으면 부활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진리가 없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이 헛것이다라는 거예요. 15절에 또 헛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우리가 전파하는 것들이 거짓말이란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는 것이 없으면, 헛것이면 무엇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말 역시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거짓 증인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영원한 것을 추구하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려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원하지 않는 우리가 이 현실적인 것들을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버리는 수많은 일들이 뭐예요? 사실은 헛되고 헛수고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도 마치 뱁새가 황새 떠나가다가 가랑이 찢어지듯이 허무하고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한 헛수고 같은 소망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사는 이 허무한 거짓 증언 같은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사는 것이다 라는 거죠. 부활이 없으면. 이렇게 계속 이어집니다. 자, 16절부터입니다. 만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 반복입니다. 앞부분에. 여러분, 그럼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 17절에 살아난 일이 없으면, 지금부터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삶에 믿음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말해줍니다. 잘 보세요. 17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난 일이 없으시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첫 번째는 뭐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고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있는 저주와 고통과 가문에 이르는 모든 죄와 나의 어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지옥 가야 될 수많은 것들과 또 악한 영과 이 주님의 구원으로 인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들이 부활이 없으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십자가와 제 저주를 지고 죽으셨고,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죽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음의 사망 권세를 죽이심으로 그게 뭐예요? 부활인 거예요.
그래, 이 부활이 없으면 뭐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것도, 연약함을 이기는 것도, 우리가 돌파하는 것도, 질병을 깨뜨리는 것도, 우리의 마음에 있는 연약함을 이기는 것도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죠? 부활은 실제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결국에는 부활의 능력이 없으면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10년 가운데 이 부활의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힘있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아뢰고, 삶의 문제 가운데 주님 앞에 깨뜨려지고, 내 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을 깨뜨릴 때 우리 안에 있는 결핍의 영과 가난의 영과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이 모든 사망의 권세들이 이기고 돌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18절입니다. 17절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부활이 없으면 죄로부터의 자유도 없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18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했다. 여러분, 잠자는 게 뭐예요? 순교한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다가 죽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근숙교회 안에서도 믿음을 따라가시다 소천하신 우리 영적인 어머님들과 믿음의 선진들이 있고요. 또 2000년이 넘는 기독교 역사, 아니 그 전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던 구약의 수많은 성도들 역시 여러분, 이 소망을 위해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보좌 우편에 하나님 앞에서 함께하고 있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을 풀어놓으실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있는 그 잠자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활이 없으면 뭐예요? 그 잠자는 자도 망했다. 잠자는 자도 망한 거예요. 부활의 여지도 없이 그냥 사라진 거예요. 사후 세계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허무한 인생을 살고 아무런 사후 세계에 대한 보상이나 어떤 꿈꾸는 거 없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끝난 인생들인 겁니다.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다윗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같은 큰숙교에 있었던 수많은 소천하신 믿음의 선배님들, 아버님들, 어머님들, 그리고 신약에 순교했던 수많은 로마의 그 순교자들, 그들 전부 다 개죽음이란 거예요. 뭐가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19절,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었으면 모든 사람 중에 우리가 가장 뭐예요? 불쌍한 자예요. 불쌍한 자라고 합니다. 불쌍한 자. 불쌍합니다. 불쌍해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 참 재밌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바랍니까? 여러분, 제가 이 100일 동안의 기도 책자를 만들고 있는 중에 많은 어떤 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을 썼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가족과 어떤 개인적인 질병과 어떤 개인의 구원, 가족 아니면 질병 아니면 자녀들을 위한 기도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입신양명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질병이 치유됨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구원받는 것을 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업이 잘 되기를 구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너무 귀하고요. 하나님의 나 뜻이 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구해야 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만이라면은, 여러분,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님 우리를 저주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수많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님 우리를 버리시는 겁니까?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니,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더 잘 안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현실이죠. 그렇다면은 원하는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더 행복한 삶이고 우리는 불쌍한 자들입니까? 도리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더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저의 삶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십니다만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주님의 뜻이 항상 서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불행한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가장 바라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삶,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 예수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 이 땅에 많은 것들을 버리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 때로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돈과 재정들과 혹은 자존심을 버리는 것. 내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 나의 실제적인 삶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인정받기를 포기하는 것, 때론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고난들 가운데 이 고난이 해결되긴 것도 너무 갈망하지만 그것과 동시에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 고난과는 하나님 발견하는 것. 여러분, 저는 그리고 많은 오늘 수요 예배 때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이단적인 고백, 정보라면 제가 할 말이 없지만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 다음 세대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전달해야 될까요? 어떤 가치를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들을,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바벨론 시스템, 세상의 시스템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 마치 우리는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삶을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활이 있는 것,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은 어떤 삶의 모습이겠습니까? 한번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뒤로하고 누리지 않아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다윗에게 주셨던 것처럼 수많은 재정들을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무엇을 바랄까요? 그리스도 안에 바라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너무 비참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돌아보면 오늘 하루 깊이 기도하며, 오늘 수요 예배 때도 제가 부활에 대해서 설교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정말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내 삶이 어떻게 드려질까? 내가 부활했을 때 주님께 어떠한 모습일까? 아니, 그 부활의 모습을,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내게 하실까?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내가 무엇을 위해 달려야 될까? 내 육신은 점점 후패하여지고 있고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내 뜻대로 안 되어지고 있는데 나는 무엇을 구해야 될까? 라는 질문들. 어떻게 하면 내가 썩지 않은 것들을 심어 썩을 것들을 심어 썩지 않을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주님을 구할까? 그것을 구하며 그 질문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우리가 씨름하고 있던 재정의 씨름들, 우리가 씨름하고 있던 관계의 씨름들, 우리가 씨름하고 있던 과정과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자유케 되어져서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가치, 더 높은 영적인 가치, 더 높은 어떤 가치관들을, 더 높은 주님의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꽉 쥐고 있었던 그 모든 삶의 가치들이,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놓아지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어린 양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 땅의 삶 가운데 부활이 있음을 알고 썩지 않은 것, 썩을 것,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고 썩지 않는 그것, 영원한 그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